아멘. 오늘 저는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가 이제 또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서와 함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네 가지가 유명한 네 가지가 있죠. 제가 외우기로는 앳빌골몬이라고 저는 외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라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든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든지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신서들입니다. 감옥에 있다면 좀 힘들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할 터인데 빌립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쁨의 서신,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혀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는 모습,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 2절을 보면 인사 말씀, 보통 이제 서신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인사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간단하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본문은 사실 3절부터가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3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지만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게 적혀져 있는 한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한숨으로 쓴 한 문장이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한 문장을 이 3절부터 14절까지 숨 안 쉬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전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다 안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숨에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써내려갔습니다. 숨 한 번 쉬지 않고, 물론 숨은 쉬었겠죠. 그런데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14절까지 한숨에 급한 마음으로 아니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14절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런 감동이, 그런 찬양의 감격이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아마 철창 신세를 또 손목에는 아마 이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까?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겠죠. 사도 바울 당시 천국에 가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쩌면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없을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14절까지 한숨에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많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나 많이 부르는 그 찬양 후렴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곡조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은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복 달라고 사실은 구하죠. 물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의 삶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많이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필요한 복들을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이해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는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쇠사슬이 묶여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살펴본다면 그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다. 바울은 거기에 감격하면서 찬송하리로 시작하면서 한숨의 14절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세 부분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또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과 14절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엇이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 그 구원이 실행되는, 그 구원을 실행시켜 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3절과 14절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여러분,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면 내가 선택하고 못하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환경 속에서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정죄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잘해야 선택받을 수 있고,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삶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리더이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늘 거절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사내 유대인들 중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사랑했지만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버림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했을 때 물론 왕자로 성장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말리려고 했을 때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 동족으로부터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 거절감 가운데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처음부터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런 거절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열심도 때로는 열심으로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버림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절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혼낼 때 그렇게 혼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공부라도 해야지. 공부까지 안 하면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절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또 다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7절의 말씀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은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복.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러줘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물론 공짜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어진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은 여러분 무엇으로 값이 치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러진 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물론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값이라는 것이죠. 피로 치르신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라 풍성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랑을 주실 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여러분 세례 교육할 때 보면 이 장로교 총회에 보면 세례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 세례 문답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결국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것이 죄 사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의 회복,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에베소서 얘기하는 하늘의 신령한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치심. 인치신다는 게 뭘까요?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다, 인을 치다,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장을 찍는 건 무엇이냐면 이건 내 거다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증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확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소리 높여
정말 가슴 벅찬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단락마다 이런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6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태초의 창세 전부터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을 주고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찬송한다. 왜 찬송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구역에 보면,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할 수 있어요.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심도 오면 3절에서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고, 오늘 찬양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찬양, 사도 바울은 나는 찬양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뭘까요? 찬송이라는 게 뭘까요? 크게는 여러분 원어에 보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칭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칭찬한다.
칭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요즘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눈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8편 1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했을 때 난 노래 못하는데, 나는 노래 잘 못하는데, 찬송은 여러분 노래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원래 아닙니다. 찬송은 칭찬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첫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음식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줬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저희 첫째 아이가 해줬는데, 계란 후라이 맛을 딱 보더니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 최고, 딱 이렇게 하는, 엄마 최고. 근데 저희 아내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칭찬받았던 아이한테 칭찬받아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찬양이구나, 저게 찬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화음으로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는 것 사실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엄마 최고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최고.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최고 많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눈물 글썽, 하나님 눈물 글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던 거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최고 하는데 더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의미와 함께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주 더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데리러 가면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 하면 막 달려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야, 그리고 자랑해요. 요즘에는 안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학교 앞에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좀 잘 꾸미고 안 가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는 데리러 가면 우리 아빠야, 그리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다, 우리 아버지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에 예배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에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정말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14절까지 한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한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찬양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찬양에 많이 인색합니다. 우리는 노래는 하는데, 우리가 노래 화음에 맞춰 노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찬양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정말 나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인색하진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신약 성경에 복음의 정수가 있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꼽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 안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을 알아야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예배, 우리가 흩어져서 그 아버지 되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시편 말씀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내용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시편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많이 이 4월달 동안 많이 묵상하시고 그 시편으로 기도하시고 그 시편으로 찬양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소서 함께 나누는 기간 동안 제가 소목사님과 수요예배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 설교하게 될 텐데, 아마 신약과 구역을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특별히 또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에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